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이 네 번째이고 마지막 이 주제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은 예배 본문도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본문은 제 삶에 아주 크게 이른바 레마로 개인적으로 깊이 와닿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점점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있죠. 죄송합니다. 나이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20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어느 신학생일 때 어느 작은 교회의 개척교회 수요일 밤에서 신학생 되니까 전도사라고 하더라고요. 수요일 밤에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첫 번째 한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때도 설교의 제목이 쉬운 길 그리고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개척한 한 6년 전에요. 그때도 지금은 수요일 밤에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그때는 주일 오전에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9장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병행 본문을 이제 강해하다가 그때도 설교 제목은 쉬운 길 그리고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이른바 재탕하는 그런 설교는 아니고, 어쨌든 같은 묵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았으니까 본문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갈릴리의 가브나움이라는 마을에 예수님 그 마을 중에 어느 한 집에 예수님 들어가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때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그런 소문이 실제로 그래 하셨고, 그런 소문이 막 이제 파다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고, 오늘 본문의 이 시점도 딱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병, 고통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들, 고통,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왔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을 지면서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가난해지고 어떤 무엇인가 목마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다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만 예수님께 나오는 게 죄송하고 양심에 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있는데, 아이고, 안 그러면 예수님께 누가 나오겠습니까? 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것만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주로 병자들이 많이 오는데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스스로는 올 수 없죠. 이 사람이 제3을 받는 걸 봐서는 믿음도 없어요. 먼저 믿었던 네 사람이 이 중풍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서 들것에 실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집 안으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유대
구조는, 그 집의 구조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지붕을 뜯고 그 침상에 줄을 달아가지고 달아내린 것입니다. 어쩌든지 예수님께로 가서 이 환자를 고치야겠다. 또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 환자를, 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너 이제 병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5절 말씀에 너 죄 용서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 또 누가 있었냐면 율법학자들, 성경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렸던 거죠. 아니,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자기가 뭔데, 지가 뭔데 죄를 산단 말인가? 하나님 모독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을 이미 다 아시거든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오늘 읽었지만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중풍병 환자에게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9절 말씀에 9절 끝에 가보니까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어느 쪽이 더 그렇게 하기가 쉬우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냐라는 거죠. 너 병 나았다라고 말하는 거, 병 고치는 것과 너 죄 용서 받았다 하고 말하는 거, 죄 사하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병 고칠 때요, 우리가 가끔 막 신유의 어떤 집회에서, 그런 비디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 뭐 병 고침 받아라 소리 지르고 막 땀 뻘뻘 흘리고 그렇게 신유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는데,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힘들게 병 고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병 고치시냐면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심지어 그 환자에게 가지도 않고 그저 말씀만 해도 병이 낫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이렇게 만졌을 때, 그렇게 했을 때도 그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의 병이 고침받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는 것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그냥 말로 너 죄 사함 받아라 하면 그냥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만은 않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시도록, 구원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으실 그 천벌을,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 뭐 그리 어려운 길이 아니었다면, 쉬운 것이었다라고 본다면, 죄를 사는 것은 그냥은 안 되죠. 예수님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쉬운 길 그리고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이게 언젠가 한 서너 살 되었을 때 제가 어느 작은 교회에서 한 10명, 15명 남짓 모인 곳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은 제가 청년 시절에 여러분처럼 20대 한 후반쯤 그 큐티를 하다가 그때 묵상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었던 바로 그 묵상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마도 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쉬운 길이 아니라, 오늘 제목으로 본다면 쉬운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의 생각과 질문은, 또 우리들의 생각과 질문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게 쉽냐 아니면 어렵냐, 또 그게 뭐 그럭저럭 편한 거냐 아니면 힘든 거냐, 우리 그런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길이, 이 선택이 가야 할 길이냐, 그 생각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쉬운 길이냐 혹은 어려운 길이냐 그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리 또 살아가셨다라고 증거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가야 할 길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가야 할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전제되는,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가야 할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야 할, 또 가신 길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의, 그분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오늘 말씀처럼 가야 할 길, 가야 하는 길, 이런 주제가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염두하고, 그럼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야 할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은 그 전제 안에서 이것이 성립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은 어떤 길을 갈까요? 종은 주인이 가라는 길, 그 주인을 따르는 길.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이루는 길을 가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아마도 가야 할 길, 이런 그런 생각은 없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고 싶지만 또 가지 못하는, 갈 수 없는, 그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가야 할 길은 그 주님을, 그 주인을 사랑해서 가는 길이고 또 사랑하며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또 사랑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다못해 가신 것만은 가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야 할 길을 가는 자는 그 길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되는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가고, 또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때로는 어렵긴 해도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이 길이 가는 것이 오히려 쉬운 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림 자매의 간증 중에, 간증이 사실 좀 더 길었거든요. 분량이 많아서 전체적인 예배 시간도 고려하기도 해야 돼서 조금 간증을 좀 줄여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그 간증 안에 하림 자매가 더 이제 구체적이고 더 깊은 고백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님들의 섬김을 볼 때, 또 이제 선교 1년이라는 시간을 일본에서 선교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미 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볼 때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섬기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림 자매가 깨달은 것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설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길을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사역하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섬김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어떤 나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섬길 때 그냥 주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섬김이 뭔가 동의가 되고, 또 그런 섬김을 잘 하고 싶고, 또 잘한다라는 인정도 받고 싶고, 그렇게 얼마든지 또 할 수도 있어요. 목자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목사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나 때문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고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또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분명 그 고백 속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미 경험해봤어도 알겠지만,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런 성도들은, 또 우리 여기 목자님들이 계신데 그런 목자와 목녀님, 부목사님들은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다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우리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그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성도가 힘쓸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다. 우리 목자들이 힘쓸 것은 목원들과의 관계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목자 서약을 부탁하고 그 서약을 잘 지켜가자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 없이, 주님과의 관계 없이 무슨 제조로 섬길 것이며, 또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가 아닌데 왜 섬길 것이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길은, 첫째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둘째는 그 주님을 사랑해서 또 사랑하며 가는 길이고, 그래서 행복한 길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냥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쉬운 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간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랑해서 가는 길, 그래서 오히려 행복하고 더 나아가 쉬운 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한동대 우리 학생들 내지는 졸업생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적지 않죠. 우리 한동의 어떤 스피릿, 어떤 정신 가운데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자. 꼭 쉬운 길을 가려고만 하지 말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을 할지라도 이제 가야 할 길을 가자. 이런 정신, 이런 슬로건이 있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종종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쉬운 길의 반대가 어려운 길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가는 것만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지체들 보기도 했어요.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세상이 가는 그 길이 아닌, 그러는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근사하고 폼 나는 것 같고,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다면 사실은 더더욱 착각인 것은, 그런 지체는요, 그런 좁은 길 사실은 갈 수도 없어요.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쉬운 길의 반대는 어려운 길이 아니고요, 어려운 길의 반대도 쉬운 길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라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쉬운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분명히 당신이 죽어야만 하는, 우리가 감히 그 길을 어떻게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길인데,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간 것이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쉬운 길이요, 행복한 길이셨어요. 그래서 저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가 있죠. 우리 윤동주의 서시만 주로 알지만 윤동주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십자가라는 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가 서사했냐면,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행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윤동주 시인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종이 무슨 길을 가겠습니까? 주인이 가라는 길 아니고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길을 간다면 종에게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또한 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길인가 하면 주를 따라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쉬운 길인가 하면 사랑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가는 길이요, 사랑하며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님들을 볼 때 그 힘든 거 왜 하냐? 근데 목자님들이 사랑해서 하고요, 사랑하며 하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몸은 힘들 수 있지만, 시간도 물질도 들어가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분명 당신이 죽는 힘든 길이었지만, 근데 제 가운데 치고 가는 우리를 그냥 딱 바라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길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며 그 선택을 하며 가셨던 것이고, 윤동주 시인은 바로 그 예수를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몇몇 있는데, 자기의 장기를 이식한 분이 있습니다. 이식해 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칼을 대는 거고, 내 신장이나 내 간이나 이거 좀 떼주면, 하나 떼주고 이러면, 어느 정도 떼주고 이러면 어때요? 나도 위험해지고, 나도 고통을 느끼고, 나도 그 환자처럼 연약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수술을 합니까?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가족이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더 고통스러워서. 근데 떼주고 싶어도 떼줄 수 있나요? 이 검사를 해봤더니 떼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이 막 고열이 나고 아프면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저 옛날에 그런 말 들었는데 진짜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저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은 더 힘드셔서, 더 고통스러우셔서, 당신이 죽어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히려 쉬운 길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청년 시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깨달음이 내적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뜻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만은 아니고 분명히 순종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너 죽는 거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어서 난 너무나 좋았다. 나는 이 길이 더 쉬웠다. 행복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묵상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제 삶을 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여전히 때로는 갈등도 있고 실패도 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길 가지 않고 주님 부르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같이 세우고 할 것인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설계한 걸 세워가는 거죠. 우리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이 시공사에서 건설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잖아요. 마음대로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를 따라 건축합니다. 이 건축하는 사람이 생각이 다를 경우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건축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자하고 의논하고 또 우리 교회랑도 의논하면서 그렇게 수정을 하면 했지, 그냥 마음대로 건축하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워간다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해서 그냥 마냥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자, 그랬을 때 제가 그런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 그런 선택을 제가 할 수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그 사역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오히려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요, 어쨌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4명이 오늘 한 중풍병자를 살리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시대적으로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4명이 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적인 시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생각한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어찌 보면 자유가 저에게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자유합니다. 고민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고요, 쉽고요, 자유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고 어떤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별로 제가 갈수록 별로 데미지를 입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축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이제 이 주제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언젠가 또 다시 선택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주제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가장 전제적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야 할 길을 가는 그 주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이 주제의 설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채로 그냥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여전히 끝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마치 방황하듯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과 그 결단이 여전히 망설여진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여전히 잘 되지 않는다면 주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감으로써, 그래서 그야말로 나의 길, 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정한 자신의 삶, 나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매여가는 삶이죠. 그리스도에게 매이면 이제 다른 것들로부터, 매인 것들로부터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매이면 다른 우상들로부터, 다른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말, 아니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막 기가 닳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가지치기를 해라, 이런 말을 하죠.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덜 하려고 해라, 그런 말을 하죠. 심지어 꿈도 더 끌려 하지 말고 막 그 야무진 꿈 좀 줄여라, 그런 말도 합니다. 어제도 예수영적 모임 때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천국과 멀어져 가고 주님과의 관계로 멀어져 가고 믿는데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안타까운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라. 그래서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을 너가 주도해서 살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라고 하고서는 네 삶을 살라고, 너의 삶을 너가 주도해서 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결국 거기에 매이면 거기 끌려다니게 되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매여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진정 자유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몹시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안 끼면 내가 왠지 딱 제외되는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러니 남들 하는 거는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불안감이 있고, 그러니 거기에 매이다 보면 뭔가 바쁘게 살고 빡세게 사는데 내가 뭘 했나 싶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 주일날 못 일어나가지고 예배도 못 오고, 그런 경우를 적잖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자신의 삶을, 나의 삶을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사는가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지나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필요할 것 같아서 사는 것도 많아요. 다른 집에도 있으니 우리 집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산다고요. 그러니 그걸 살려니 돈이 필요하니 결국 다 같이 돈 쫓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을 같이 좀 이 시간에 보고자 하는데요. 우상 숭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처럼 느껴지고 뿐만 아니라 거기 끌려가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세상은 거의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은 우리를 해방해 주는 거죠. 제가 종종 그런 말도 하거든요. 자신의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 내 삶에 대한 어떤 인생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오늘 철학까지 가나요? 예,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명제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인생은 뭐냐? 성공은 뭐냐? 제가 개인적인 교제하면서 종종 말하지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냥 운동만 한 거 아닙니까? 특히 옛날에, 그죠? 지금 감독하는 그 나이 대 정도 분들은 학교 때도 운동부 하면 공부 수업도 안 하고 진짜 운동만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막 감독, 이른바 좋은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에 보면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철학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저 사람 운동만 한 사람이 어떻게 인문학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축구 감독인데요. 그 사람은 무슨 명제에 답을 하냐면 축구가 뭐냐? 나에게 축구란 뭐냐? 또 감독이라면 프로란 뭐냐? 이긴다는 걸 뭐냐? 그런 것에, 그런 명제에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결국 선택하는 자거든요. 우리가 이른바 리더, 좀 더 영향력 있는 살고 싶으면 리더일수록 막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쨌든 저한테 결제 받으러 오세요. 어쨌든 제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리더로 올라간다는 것은 섬기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철학이 없으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녀를 길러가도 이 자녀를 남의 집에도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른바 양육에 대한 철학, 교육에 대한 철학, 과연 부모들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남들이 하니까, 다른 집에도 하니까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른 집 아이들이 입히니까 우리도 입혀야 된다 생각하고요. 어디를 다니니까 또 다녀야 된다 생각하고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고 쫄라니까 또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매여 있는 거죠. 자기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께 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 나의 삶을, 나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누가 보기 어떤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그래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주인인 채로 그냥 그런 종교적인 신자가 되면 늘 뭐라 할까요? 신앙생활에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더 좋은 예배 없나? 더 나한테 맞는 교회 없나? 설교 없나? 이럴 수 있는데, 글쎄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다양한 해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5월달이 되면 이른바 가정의 달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린이 주일이 오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이 오고요,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역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또 부부의 부부의 주일이 옵니다. 그럼 보통은 첫 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를 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난 이미 우리 애 다 키워놨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혹은 이제 20살 된 이런 청년이 있으면 내가 언제 애를 키우겠냐고, 나랑 안 맞는, 그 다음 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 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어쩌란 말이냐. 또 부부에 관한, 몇 주 전에도 배우자에 관한, 결혼에 관한,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면 나 이미 결혼했는데 어쩌란 말이냐. 또 그럴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고요, 그 반대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메시지 전할 때도 원고 없는 건데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할 때도 전 늘 우리 회중들 중에 어쨌든 비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아직 인생의 선택에 많이 있어가지고 좀 와닿는, 이른바 와닿는 주제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좀 중년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뭘 선택을 할 수 있냐, 좋든 싫든 회사 다녀야 되고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무슨 선택을 하냐,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염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셔서, 그래서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서 현세적인 믿음으로 종교 생활하듯 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미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런 선택을 해가는, 또 함께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